고맙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길을 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이제 보아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앞에도 뒤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 아니다, 보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가 길 낸 것을 너희는 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백성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셨고 백성은 이미 열린 그 길 위에 올라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는 아무 길도 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 애쓰고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신 길을 보라는 것이며 그 길 위에 서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는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그리고 그 길 끝에 더 큰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문이 닫혔다. 길이 닫혔다는 겁니다. 홍해는 갈라졌지만 여리고 성벽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을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 이제 올 한 해는 무조건 활짝 열린 그 길 위에서만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여리고 성과 같은 성벽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길은 여셨는데 왜 성벽은 아직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왜 여리고 성벽은 열리지 않고 닫혀 있습니까? 이것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 교회를 오기 전에 하나님 길을 분명히 여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닫혀 있습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에덴 교회 부임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중간중간마다 닫혀 있는 듯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 성을 향해서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자, 문이 바로 닫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들의 용산을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 주었다,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성벽이 굳게 닫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이 성을 너에게 줬다, 완료했다, 이미 네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싸움은 싸운 뒤에 승리를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먼저 주시고 싸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후에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에 참여한 사건인 겁니다. 이 구조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났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그분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와 같은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 사는 때에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의 삶도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니 그 승리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임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를 쟁취하러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지 질지 그것을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의 결심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승리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긴장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으시죠?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 앞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이미 여셨다,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 그러나 나의 삶은 현실의 장벽, 여리고 성이 너무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좁힐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리고 성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7일 동안만 여리고성을 돌면 된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7일 동안에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명령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벽에 있는데, 자,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두 번째도 돕니다. 세 번째도 돕니다. 여섯 번째를 도는데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뭐 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돌면서 분명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도 뭐 하나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외부의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입을 닫아 소음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뭐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해 길을 내셨습니다. 근데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불평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이 잘 안 될 때 계속 말을 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더 빠집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여러분 진탕 싸우다가 말 안 할 때 있죠. 왜 안 해요? 힘 빠지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볼 남자가 없어, 목사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잠잠하라 하시는가? 현실의 벽 속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있지만 잠잠히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요. 시편 37편 7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 앞에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영혼의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나는 내 현실의 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에게도 침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벌써 1월 10일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셨는데 현실의 벽 앞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고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도는 6날 동안의 성벽은 그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입을 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시선을 무너지지 않는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작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앞에 내 소리가 작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잠히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길을 활짝 열고 계신데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현실의 벽이 높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나 모르겠다 하고 자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가다가 현실의 벽이 높다고 주일 2부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빠져요?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여셨다고는 했고 그렇게 신령감사 예배도 드렸고 특세도 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는가?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바퀴를 다 채웠을 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언제 보내주셨어요? 때가 다 차니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도 여리고성 그 높은 장벽도 언제가 돼야?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여시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6바퀴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때를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저 담임 목사를 40살에 가고 싶었습니다. 꿈도 야무져 이놈아, 꿈도 야무져.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차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장가를 제가 26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29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열립니까? 내가 때를 정하고서 얘라 못하겠다 연장 던지고 도망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참아봅시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돼도 하나님이 때가 안 차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2027년이 돼야 열 수도 있고 2030년이 돼야 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제가 3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기다린 보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못 기다리겠다.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길은 더 크고도 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크고 넓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껏 만끽하며 승리의 찬양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부르며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6바퀴째 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더는 못하겠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 줍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실패가 아니라 때를 채우는 중입니다. 끝까지 걷는 순종은 길이 없어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신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있고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가다가 낙심해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손을 덜커덕 잡고 같이 가자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길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앞에 성벽을 보며 낙심하는 싸움도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미 허락하신 그 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올해 안에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가만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아라, 불안함에 입을 열어 불평을 쏟아놓고 싶을 때에 그 입을 닫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힘이 들면 입 다뭅니다. 그리고 가만히 1분씩 있으면 뒤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좋으나, 목사님이 자나, 이런 염려가 있지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잠함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고 그 고요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서서 침묵하며 고요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정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정된 승리의 위를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벽에 금가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한 바퀴 한 바퀴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거룩한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는 그 날에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주신 승리 위에서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완주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 모두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에 올려드렸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